1분 22초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오들 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 보이게 있는 분들은 좀 저를 좀 볼 수 있도록 약간씩만 자리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가만히 계신 분들 계시네. 조금만 자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봐줄만한 얼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끝까지. 단체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식당이든 공항이든 심하게 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는 전혀 눈치를 주지 않는데 유럽 쪽에 가면 우리를 매우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우리의 부끄러움은 둘째치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약속도 안 했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요나라 스미마상 건니치와 뭐 히데키마스 막 이러면서 막 오하이 고자이마스 막 이렇게 막 아는 일본어를 막 다 씁니다. 희한하죠? 일본 사람 욕을 엄청 먹여요. 우리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없이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도 없고 국가 없이 우리의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국가는 국민들에게 삶의 터전과 안녕을 제공하는 선제 조건이자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의 자기 변증을 듣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 전도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분노를 터뜨리며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바울을 죽이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자기 변증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한 사람은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변증을 위해 사용한 언어는 사도행전 22장 2절에 의하면 로마인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소리치고 분노를 터뜨리며 또다시 바울을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표심을 알고 곧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끌고 가 채찍질로 신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토록 분노했다면 틀림없이 흉악범이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쇠붙이를 달아 사람의 살이 떨어져 나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자비한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군사들이 채찍질하고자 바울의 두 팔을 위로 올리게 한 다음 양 기둥에 한 팔씩 가족줄로 묶었습니다. 이제 곧 잔인한 채찍질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현장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법은 정식 재판을 통하여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에 대한 채찍질이나 매질을 엄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을 위반할 경우 도리어 채찍질한 사람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백부장은 놀라 즉시 천부장에게 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작정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백부장의 보고에 천부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각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 두 팔이 양기둥에 묶여있는 바울에게 와 바울이 정말 로마 시민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는 바울의 시인의 천부장은 자신은 거액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매입했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는 문서는 해당 관청에만 있었을 뿐 휴대용 시민증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식은 옷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는 토가라는 겉옷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가는 착용과 행동이 거추장스러워 고위 공직자나 공적 행사 때가 아니고는 평상시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토가를 착용하지 않은 로마 시민에게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는 외관상 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면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을 사칭하면 예외 없이 극형인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로마 시민권을 사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역시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바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산다고 모두 다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두 산다고 해서 모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극소수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민권을 다시 한번 설교할 때 그때의 그 시민권의 프로테이지를 제가 인구 비율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극소수만이 시민권을 가졌는데요, 지중해 세계를 석권한 로마 제국 내에서 비로마 시민이 성공과 특권의 상징인 소수만이 갖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 공을 세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거금을 주고 시민권을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큰 공은 군대에 나가서 25년 동안 복무하고 만기 제대를 하는 것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25년, 30년, 35년, 40년 군대 복무하는 장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국시대입니다. 전쟁이 하루도 없는 날이 로마 제국시대였습니다. 청춘을 25년 동안 다 바치고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시민권과 함께 소금, 솔트를 받게 되는데 25년을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공을 세우고 시민권을 받는 게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여러분, 재벌이 아니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일단 로마 시민권은 취득을 하면 이게 자손 대대로 승계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가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가졌습니다.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를 지켜보던 군사들은 슬그머니 물러가 버리고 천부장 역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정식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룬 것만으로도 바울이 고발한다면 자신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밝힌 로마 시민권이 이처럼 크고 힘있는 것이었습니다. 올 7월 13일에 나온 한국의 국제 입양의 실태에 관한 2019년 보고서에는 한국의 해외 입양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국내 입양이 아니고 해외 입양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 세계 국제 입양인의 절반이 한국 출신이라고 밝히며 그 수치와 통계와 심각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 입양의 처음 시작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6.25 전쟁으로 생겨난 혼혈 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는 것에서 시작하여 박정희 정권 때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인구를 줄이고 유기 아동에게 돌아갈 복지기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권장되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더도 말고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부탁대고 닦고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이민 정책 중 하나로 권장하여 한 해에 수천 명씩 보냈는데 1985년에 태어난 아동의 1.3%인
8,837명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베트남, 인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수단, 하이티, 온두라스, 필리핀보다 우리는 더 많은 입양, 전 세계에 입양된, 근현대사에 전 세계에 입양된 아이들의 반절이 대한민국 아이들이라 합니다. 술 한잔 먹고요. 홀트 아동복지회를 필두로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해외 입양을 담당하며 한 아이당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의 입양 수수료를 받고 지난 60여 년 동안 20여만 명의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돈으로 계산했을 때 입양기관은 최소입니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을 해외 입양으로 벌어들였습니다. 한 해 수천 명씩 해외 입양되는 것이 2013년 입양특례법 발효 후 많이 줄었지만 작년에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303명이나 되어서 전 세계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입양 수수료로는 한 명당 33,300달러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은 황금알을 낳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표면적 행위만을 두고는 국제 입양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과 교육 환경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국민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와 입양기관에서 다른 나라로 아이들을 돈 받고 매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입양이 산업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천사로 알려진 홀트, 해리 홀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입양을 한국에서 추진하기 위해 해리 홀트는 한국 정부에 대리 입양 제도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대리 입양 제도란 입양 부모가 아동의 출생 국가에 오지 않고 아이를 보지도 않고 한국의 입양 기관에 주문만 하면 입양 기관이 대리하여 입양 기관의 기관장이 도장을 찍고 국가에 신고만 하고 비행기로 보내주는 택배 제도였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었고 지금도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양부모와 입양부모와 입양 아동이 만남을 갖거나 아무런 교류가 없이도 입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가 상품이 된 것입니다. 1956년 3월 이승만 정부가 허가해준 이후 대리 입양은 2013년까지 입양특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진행되며 한국에 토착화되었습니다. 대리 입양을 이용 홀트는 1956년 12월부터 3개월마다 한 번씩 전세기를 띄워 아이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종이상자로 만든 요람에 입양 아동을 눕혀 한꺼번에 최대 129명까지 택배 붙이듯 이송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 셋이 죽기도 했습니다. 큰 아이들은, 연장하라고 하는 큰 아이들은 인솔 과정에서 2명씩 손목에 빨간 빨랫줄로 묶어 끌고 가는 비행기에 태우는 모습을 보고 한국 국회마저 비인도적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외국으로 출장 가거나 유학 가는 사람들에게 입양 아이들을 맡기는 조건으로 그 까다로웠던 비자 발급을 빠르게 허가해 주었고 바로 이들이 아이들을 안고 비행기에 탔다가 내리는 곳에서 아이들을 인계해 주게 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지난 60여 년 동안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국민 20만 명 이상이 국가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팔려나갔고 입양 기관들은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모양이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수치대로 실제로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차관에서 내려오자마자 홀트 다음으로 먼저 해외 입양 복지회를 창립했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그러나 치욕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경제 대국인 선진국이며 출산율이 올해 들어서 제로인데 여전히 아이들을 팔고 있고, 이런 우리를 향해 작년에 미 국무부 관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는 한국이 우리에게 아동을 사오는 슈퍼마켓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해외 입양의 성공적인 모델만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그림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2002년 스웨덴의 국제 입양 아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은 현지인보다 자살률이 3.7배가 높고 약물 중독은 3.2배, 범죄 이력은 1.7배 높습니다. 취업률은 현지인이 77% 대비 60% 수준이고, 취업을 하더라도 입양인의 50%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해외 입양은 더 나은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닌 비극도 많습니다. 1958년부터 2012년까지 20여만 명의 해외 입양인 중에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의 수는 반수가 훨씬 넘는 11만 1,148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1만 9천여 명의 입양인들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이 입국 시 미국에서 받는 비자는 4종류입니다. 1993년 맺어진 입양 아동 인권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오는 아동은 HR3나 HR4 비자를 줍니다. 이 비자에는 입양과 동시에 영주권과 시민권이 동시에 부여됩니다. 완전한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서 오는 아동은 IR3나 IR4 중 하나를 받습니다. IR3 비자는 아이를 송출하는 송출 국가에서 입양 관련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끝낸 아동이 받게 되는데, 미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반면 송출국에서 입양 관련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아동은 IR4 비자를 받는데, 이는 시민권이 아닌 10년 기한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입양 부모가 미국 내에서 별도로 법적인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0년 영주 기간 동안 시민권이 완료되지 못하면 추방되는 겁니다. 한국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지 않았고, 더욱이 미국 양부모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양할 수 있는 대리 입양이었기 때문에 한국 출신 아동은 거의 대개가 IR4 비자, 즉 시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영주권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해리 홀트의 대리 입양, 그리고 우리 한국 입양기관이 주선하여 보낸 미국에 보낸 입양은 사실은 입양이 아니라 위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위탁한 가정에서 어느 정도 데리고 있다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돌려보내는 것처럼 거의 위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양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를 데려간 미국의 입양 부모가 반드시 미국의 법원에서 입양 절차를 따로 밟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추방에 몰린 입양인들이 현재 2만 명 가까이가 되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수치로 보면 입양 아이들 중에 5명 중 1명이 추방되고 있는 겁니다. 입양 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손잡고 아이들을 입양 보낸 것이 아니라 해외로 돈 받고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한 것과 같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어리기에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은 현재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추방되고 있는 입양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입양기관들이 한국의 입양 부모들을 앞세워서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고 적폐가 되고 있는 거지요.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한국 이름 신성엽 씨는 올해 1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담 크랩서 씨는 만 3세인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되어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려져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결혼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애들도 셋이나 뒀습니다. 그런데 41세인 2016년에 한국으로 혼자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인이면서 한국에 돌아와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인식적도 없는 추방인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은 막노동판이나 식당에서 일하며 고시원에서 잠자고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답니다. 그들 대부분은 범죄와 연루되어 정신과 병원과 감옥을 오가다가 결국 자살로 내몰리고 실제로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미국으로 입양된 지 30여 년 만에 추방되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입양인이 14층에서 투신하여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해 12월 21일에는 노래해 주신 입양인이 친생 부모를 찾던 중 지방에 있는 한 도시에 자기를 입양 보냈던 그 입양기관이 있는 앞에 고시원에서 고독사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2월 31일에는 25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어 돌아온 입양인이 친생 가족을 만난 후 곧바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1970년 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때 외국으로 박정희 정권 때 대거 입양되어 그때 7,000명 8,000명씩 입양되어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현재 생존한 30, 40대 이른 입양 성인들이 극단적 비극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 한마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한 도시의 경찰권을 쥔 천부장과 군사들이 쩔쩔매며 바울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경제대국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대한민국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 먼 외국으로 추방시켜 놓고도 겨우 생존하여 성인이 된 그들이 또다시 추방과 생계 문제로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뒷짐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를 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를 비난하기 전 우리는 먼저 그리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직업과 종교 선택 등 많은 선진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4대 보험의 수혜를 입으며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감사권입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선택의 능력이 없었던 22여만 명의 어린 국민들은 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처절하게 자라나 어른이 되어 다시 그 나라에서 역추방되어 우리 곁에 와서 자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하는 절규가 들리지 않고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현
살면 된다는 의식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됨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젊은 날 30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애매한 고생을 왜 하냐? 아니요. 저는 지금도 전쟁이 나면 50이지만 제일 먼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도 열심히 갑니다. 종교인이지만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 역시 저는 매우 타당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죽어서는 대한민국 땅에 묻히거나 뿌려질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된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입니다. 여기 만 18세 이상 되면 여러분 그냥 거저받았지요. 예, 여러분 대부분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 증이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저는 여기에도 뭐가 붙어있고 여기에도 뭐가 붙어있고 이 하단에도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죽게 될 경우 제 눈을 포함하여 제 몸의 모든 장기를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에 28살에 기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우리 유신이, 유민이, 유아를 차례로 입양하여 가족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지지고 볶아대며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장기 기증과 입양을 실천한 것은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시민권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단 한 번도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출세와 영달의 상징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도 출세와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나그네로 천시받는 삶을 살았던 이유였습니다. 저 역시 바울이 가졌던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저는 틀림없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시민권을 억만금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를 누벼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내 구주 예수님께서 이슬같이 허무하게 없어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나에게 당신을 믿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천국 시민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날 제 숨통이 반드시 끊어질 것이고 제 눈이 뽑히게 될 것이고 제 몸에 배가 갈라져서 장기가 다 적출되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썩어 다 문드러져도 하나님은 제 영혼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천국으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저는 하늘에서 세마포 그 흰옷을 입고 감격의 춤을 추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성경의 약속대로 제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역시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멋지게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결코 천국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코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검증되지도 않는 천국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넘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만 확인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욕먹을 짓 안 하며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영적 포만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권리를 누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불행과 고통에 쇠사슬에 매여 절규하고 있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천국 시민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시민권자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천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옮길 믿음만 있을 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피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만만치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사단법인 입양가족 상담교육협회 이사입니다. 월급 받는 이사가 아니라 매달 돈을 내는 이사입니다. 2년 전에 해외 입양의 이런 문제와 국내 입양에 맞물려서 국내 입양의 활성과 입양 전후 교육과 상담과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한 일에 저를 주축으로 5명의 신앙인들이 5천만 원의 출자금을 내어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매우 부끄러운 입양 송출국이며 국가는 이 일에 소극적이기에 가리려고만 합니다. 다른 쪽으로 돈을 투입해서 그걸 자꾸 더 아름답게 포장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뿐만 아니라 국내 입양에 이르기까지 입양에 대한 바른 시각을 잡고 건강한 입양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입양가족 상담 교육협회를 국가는 껄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까지 들어가서 바른 소리하며 맞서는 저를 싫어합니다. 법인을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1년 6개월을 이끌어오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평촌에 오피스텔을 얻어 사무실을 차리고 현재 2명의 전임 사역자와 제 아내를 포함 3명의 파트 사역자들이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4명의 이사는 무붓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돈보다는 사명감에 앞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제때 나갈 리가 없지요. 전에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기에 후원자가 많아야 하는데 현재 100여 명 정도입니다. 운영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법인 출범 이후 현재 1,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그것도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우 중에는 1만 원 혹은 2만 원씩 매달 후원하시는 분들이 11분이 계십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한 일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작게나마 헌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땅의 해외 입양으로 인한 비극과 불의를 바로잡고, 그리고 303명이 아직도 입양되고 있는데 국내 입양은 겨우 작년에 3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기아 발생, 즉 고아로 발생되는 아이들은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비극과 불의를 바로잡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돈을 내자는 것도 아니고요. 볼링 치시는 분들 볼링 한 번만 안 치시면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2강만 안 피우시면 할 수 있고요. 술 드시는 분들 술 한 잔 안 드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치킨 한 마리 덜 사주면, 그리고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 커피 한두 잔만 안 먹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목사님은 설교가 다 좋은데 꼭 돈 얘기를 해서 저렇게 설교를 망치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는데 돈 들어갑니다. 너무 잘 가르쳐서 너무 좋은 학원에 보내서 부모도 무시하고 부모한테 대듭니다. 조금 덜 가르치세요. 조금 덜 먹이세요. 여러분의 신상에 좋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마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사실 겁니까? 또 묻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며 선한 일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영원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 대한민국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